골로새서 3장 20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자녀라. 좋은 자녀라. 아멘.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부모, 좋은 어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주일로 기념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자녀는 어떠한 자녀일까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자녀이며 동시에 부모이다 보니 좋은 부모가 되기도 정말 어렵지만 좋은 자녀가 되기도 꽤나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교하는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부모이고 훌륭한 자녀라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자녀의 모습을 배우고자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청소년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공생의 이전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한두 군데 빼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때 안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죠, 그때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정말 뭔가 좋은 자녀로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내 부모와 형제는 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그것을 그분들이 부모이고 형제라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은 아닌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 그 정도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12살 때 성년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랐다가 집에 돌아가는 부모님과 그 가족 일행에서 떨어져가지고 성전에 남아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서로 토론하는 그 일화가 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그 일이 끝나고 부모님들이 하루길을 갔다가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게 그래서 총 4월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기록이 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 사람과 하나님께 모두 사랑스럽게 여겨졌다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작은 단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라고 예수님은 비유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녀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바란 아빠, 어린 자녀가 아빠를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항상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며 그분들을 받들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부모를 걱정 끼쳐드린 일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살 때 성전에 올랐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성전에 남아서 선생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하면서 가르친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내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던 그 일도 그 이전에 이미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야 너가 왜 그러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갈 때 같이 갔어야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이건 중의법이에요. 네? 예수님이 곧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어떤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속에서는 내가 없어지면 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늘 회당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고 누구하고 있었어요? 랍비들과 있었고 선생님들과. 근데 내가 없어지면 왜 걱정을 해요? 그냥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심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고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육신적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좋은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식의 육체도 자식의 정신도 자라갈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자식이 가장 기쁘게 하고 그 자식의 평생에 부모에게 효도할 걸 다 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는 자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콱콱콱콱 보이죠? 아이가 막 그냥 맨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발도 떼고 엄마 아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육체적으로도 자라가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막 어때요? 자라가는 게 막 보여. 그때 부모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커서 육체적인 성장이 최고조에 달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쵸? 같이 늙어가죠. 그때 우리는 뭐가 자라야 될까요? 정신이 자라야죠.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육체적인 자람은 없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같이 늙어가. 부모의 주름이 2개 생기면 자식의 주름이 하나가 되고 막 같이 늙어 같이. 90대의 할머니가 60대 70대의 자녀와 걸어갈 때 어때요? 어떤 때는 자녀가 더 꼬부랑이야.
자녀가 더 꼬부랑이고,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봤어요. 자녀는 허리가 휘어갖고 이렇게 가는데 부모는 운동을 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했는지 꼿꼿해. 김치도 다 담궈갖고 그 60대 자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육체적인 자람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멈춰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늙어가죠. 그때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데 그때 자라가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혜가, 정신이 자라가요. 조금씩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마치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꿀 때 그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열매를 바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처럼 자식이 커가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한없이 기쁘고 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뭐 자식이 커서 용돈을 많이 주고, 자식이 커서 여행을 보내주고, 뭐 자식이 커서 뭐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모든 사람마다 자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는 자식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균형 있게 커가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가장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는 성장했는데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 같아서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철부지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는 고사하고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떠나라. 떠나서요. 그 떠난다는 거는 물리적 거리의 떠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부모가 키우고 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객체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효까지 끊어버리라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캥거루족이 많다고 합니다. 다 컸는데도 부모의 주머니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속에 좋대요. 왜냐면 그 속에 있으면 어떤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독립을 하면, 내가 몰랐었는데 독립을 하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계산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물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진짜 빡빡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도 너무 불쌍해요. 안 됐어요. 그럼에도 자라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돼요. 아멘. 특히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눈꼽만치도 없다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믿음의 부모에게는 슬픔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에게는 실망을 줄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는 하지만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저 모양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실망할 것이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좋은 자녀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지, 덕, 체 고루고루 성장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됐다면 다른 거 부모에게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성장하며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하면, 그리고 익어가면 부모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베데스다 연못 행강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지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분처럼 계속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자녀는 부모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잘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아멘.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다릅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합니다. 어떤 것은 나는 부모님처럼 부모님의 저 부분은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할 정도로 아주 모나고 아주 잘못된 부분 그리고 부족한 성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는 그것을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주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상당히 훌륭한 것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에서 가수인데 고백하는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아들만 4형제인데 막내로 태어났대요. 막내로 태어났는데 너무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마 사우디라든가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 원치 않은 애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넷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자랐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버지가 밉지는 않았지만 원망스러웠겠죠. 싫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것이 자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요양원에 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작곡을 만들어서 그 곡을 노래했어요. 그걸 어제 봤거든요. 근데 그 곡의 가사 속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행동 속에 아버지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거를 그때는 어려서 몰랐다. 그러나 세월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한 거는 물론 잘못된 거겠죠.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에게 분노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인생 속에 아버지의 그 삶 속에 또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다. 그만한 외로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하는 그런 가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좋은 자녀는 그 부모도 우리처럼 어릴 때가 있었고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고 부모가 되었을 때 그가 그 이전에 살아온 환경 속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부모의 나쁜 점만 바라보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좋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제가 어떤 그 화면이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요. 너무너무 못된 악인이에요. 악인이라서 막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네 자식 하나 있더라. 근데 걔는 너를 안 닮아서 너무너무나 잘 됐던데 좋은 기업에 다니고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예쁜 자녀를 두고 살던데 내가 거기를 한번 건드려 볼까 하니까 그때는 이 악한 사람이 못 견디고 왜 내가 나쁜 사람이지 왜 거기를 건드냐고 막 그러는 걸 봤어요. 어떤 나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자기의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적으로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도 따르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좋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정말 끝까지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기록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자녀의 모습을 지니셨을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성숙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 부모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